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이 가장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하와입니다. 사회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닌 아담은 하와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이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의 표현은 이러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뭘까 하니 바로 이 하와라는 여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그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여자를 붙여주시면서 돕는 자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타락하기도 전이죠. 좋지 않다 라고 하셨던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남자가 혼자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자를 지어주겠다 라고 하시고는 이 만들어주신 게 바로 하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필이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lper, 굉장히 쉬운 단어죠. help, 도와주다, helper,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와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부부란 인간이 가장 최초에 만든 조직이자 사회이자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좋지 않고 둘이 있어야 보기 좋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부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이 설교하려고 지난주 설교도 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왜 행복할까에 대해서 고민과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 행복의 비중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아내의 존재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자아실현과 직업이 행복의 가능성의 80%를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 미래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면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가 아닌 이유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가능성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존재의 의미를 알면은 아마도 행복할 가능성은 100%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가능성이 더해지는데 역시 80% 정도가 더해집니다. 80 더하기 80은 얼마죠? 160이죠?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의미를 알아요. 돕는 배필도 만났어요.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입니다만 제가 또 80%만 준 이유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80억 중에 한 쌍은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좋은 배우자가 인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생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남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냐는요, 여자 하나 잘 만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실패한 인생도 성공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바본달 이야기 있죠? 실패한 인간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성형외과 의사하고 아내는 대기업 사장이고 이래요. 굉장히 잘 나가는 정말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인생 보면서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들어요. 얼마나 가정이 지옥이었을까. 배우자 잘못 만나면요, 성공한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게 바로 이 결혼이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 결혼 잘하면은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이혼당하고 재산 사기당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거나 장애인 되거나 혹은 또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술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살해버리거나 심각하면은 아내한테 혹은 남편에게 살해당하거나 사이비종교에 누가 들어가서 가정이 깨져버리거나 혹은 자기 자녀들을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하기도 하고 죽고 그 죄로 부모가 감옥 가거나 자기 인생을 끝장내거나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죠. 이 심각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아이 학대 및 살해로 구속된 어떤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숨을 안 쉰다 해가지고 구조대가 아이 얼굴을 봤더니만 아이의 얼굴에 피부가 벗겨져 있어요. 범인은 엄마였어요.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이 엄마도 남편에게 학대를 당해서 그 남편한테 당한 것을 아이한테 그렇게 아마 했을 것이다. 좀 이해는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면 이 방치와 학대에 대해서 그 죽인 이유가 이래요. 아이가 밥 달라고 보채서 그 아이가 삐쩍 마른 아이였어요. 얼마나 집에서 방치와 학대를 당했으면은 그 아이의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아마 4살인가 그런데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맞고 죽어가는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걸 보면요, 이제 그 여자는 이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겠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배우자까지도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참 심각하게 느끼곤 합니다. 또 최근엔 또 어떤 중학생이 촉법소년 하나 믿고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행인을 40대 여성인데 날아차기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도대체 부모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지나가는 것도 여자한테 날아차기를 했을까? 엄마 최영만 같은 사람한테도 날아차기 했을까요? 그런 애들의 특징이 강약, 약강이죠.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촉법소년일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잡히고 봤더니만 촉법소년이 아니에요. 참 그런 애들이 20살 되고 30살 되고 어른 될 때쯤에는 한국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생지옥이 따로 없겠다 싶어요. 자, 현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대부분 행복하지 않은 부모를 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간에 서로의 잘못된 만남, 그러니까 한쪽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잘못된 만남이 이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마저도 망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배우자는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잘못된 만남은요, 어느 한쪽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나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쪽 모두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연애를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충만함이 차 있지만요. 그래도 뭔가 하나 느꼈던 감정이 그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하나님 만나는데 인생이 변해가고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데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이 외로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혼자 있어서 외롭다, 여친 없어서 외롭다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거는 모든 게 갖춰진 상태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보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걸? 이라고 느끼셨던 걸 거예요, 아마.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인생을 바칠까? 이것을 계획하고 상상하고 꿈을 꾸지만서도요. 현실에서는 혼자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23개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외로워서. 왜 사람 만나고 싶어서가 또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누군가 공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동성도 좋고 이성도 좋고 동료잖아요, 동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와 공유할 수, 이제 그 당시에 치면 이제 여자친구겠죠? 이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에서는 혼자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해가지고 그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느끼는 이 외로움과 막막함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 이런 말씀이죠. 집과 재물은 재산입니다.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지금 동사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상속과 같은 동사가 쓰여지겠죠.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여러분 기업무르다라는 표현 아시죠? 집과 재산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건 절대적이에요. 심지어 이거를 잃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히브리법으로 그 후손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왜냐면 땅은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반드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로 담보로 돈을 빌렸어도 빌려준 사람이 있더라도 때가 되면은 그 재산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 집과 재산을 부모한테 상속받는 것은 이건 철의 법칙입니다. 집과 재산을 조상한테 상속받는다. 아빠한테 상속받는다.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안 물려줄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가 물려주려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 문화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비유를 드신 거죠. 이해하기 쉽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슬기로움. 제가 그때 생각하는 이 슬기가 뭘까, 슬기?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슬기가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건을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슬기로운 여자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소개팅 해준대. 이런 이야기죠. 슬기로운 아내. 이 구절 외우라고 그랬어요. 미혼의 청년들은. 지난번에 설교에서 핵심이 시편 37편 23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는 구절이었죠. 사람의 걸음을 누가 정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걸음이라는 거 당연히 어디로 물리적으로 가느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남자의 인생길을 정해주시고
그의 삶을 기뻐하신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이 구절이 직업과 미래와 자아실현, 지난주 설교 주제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면, 미래와 직업과 자아실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 잠언 19장 14절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자분들도 서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자에게 어떤 여자를 정해서 준다는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여자에게 남자를 정해서 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자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은 없어요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한 여자 찍어서 준다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 그 한 남자 찍어서 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통과하면서 막막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를 모르겠을 때, 그때 믿었던 구절, 그게 바로 시편 37편 23절이었어요. 마치 다윗처럼 이 광야에 막막하면서 도피 생활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과 미래를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단 말입니다. 현실은 지금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미래와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로부터의 이 안전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미래를 주시고 다윗에게 자아실현을 주시고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이 직장, 존재의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또 행복한 가정을 주셨어요. 여자를 주셨다. 제가 이 미래가 막막할 때 시편을 믿었던 것처럼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22살입니다. 제가 그때 17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믿었던 구절이 이 19장 14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처럼 어디선가 누군가는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집과 재산을 확실하게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듯 여자도 확실하게 하나님한테서 받는다. 이 말씀이 가장 최초로 적용된 인간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성경 대부분의 의인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한 건 모든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훌륭한 아내를 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부터 아내를 뺏어갔어요. 아내가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건 또 아니겠죠? 세상에 아내를 잃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지킨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유명처럼 하와를 만났죠. 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었죠. 모든 걸 잃고 쫓겨났고 난 끝장났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려고 주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십보라였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저 미지의 땅으로 정탐을 갔었던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만난 운명 같은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과 살몬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 명은 용맹한 정탐꾼이고 한 명은 기생이었으니 말이죠. 여리고성 출신의 기생.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만났죠. 이 두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이삭은 말입니다. 이 사람도 운명적 만남을 하죠. 리브가를 만났어요. 자기가 고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도와준 거였죠. 그래서 늦지막히 해 떨어지는데 목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참 재밌는 두근거리는 순간 아닙니까? 청년 이삭이 목이 빠져라고 어떤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히 같이 온다라는 걸 믿고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빠져라고 기다려서 만났던 사람이 리브가였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만났고 요셉은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역시 이방 땅에서 이집트에서였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커플은 종종 등장하곤 하죠. 오늘 성탄절이니까 제일 멋진 그 커플이 바로 이 또 요셉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신뢰하고 있는 요셉. 또 자기
남편을 믿었던 말이야. 이 말씀을 믿고서 잠언 19장 14절을 이걸 믿고서는 저는 그 당시에는 존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하루에 8시간씩 보고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까? 열심히 또 교회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난 어떻게 미래를 꾸려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내가 또 훈련을 해야 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닌가. 최근에 제가 왜 행복한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군.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행복한 것을 행복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제 본질은 이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해할 때 나도 행복하다. 요즘 사람들 말입니다. 다들 자기가 먼저 행복해하려고 하죠. 요즘 결혼정보회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상대방의 직업이랑 또 자산 규모랑 부모는 뭐 하시는지 이런 거 보고는 소 등급 매기듯이 등급 매겨가지고 지들끼리 매칭하고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남편이 대기업이고 부모가 자산가라는데 사기였다, 속았다, 이혼 소송, 뭐 결혼 무효다, 뭐 이런 거 보니까 그게 상대가 행복하려고 결합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상대방의 자산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려는 거예요. 쟤네들은 만약에 정말로 그게 거짓이 아니라 뭐 부모가 뭐 대기업이고 뭐 대통령이고 해도 그래도 불행했겠구나. 자기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그게 결혼입니까? 사업이죠? 다들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왜 싸워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방해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내가 행복한 걸 보면서 행복해한다고 느끼니 이게 참 신기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를 깨워줄 때나 저한테 밥을 차려줄 때나 생활하면서 아내를 관찰을 해보니까 아내가 행복해야 할 때가 언제냐 보니까 첫 번째는요. 제가 있어줄 때 제 존재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저에게 도움이 될 때 이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저한테 도움이 될 때 물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 남편이 있으며 자기가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 여기서 자기가 행복을 느낀다. 이게 제 아내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만든 걸 맛있게 먹어주고 자기가 만든 걸 맛있게 먹어주는 걸 기대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또 해주거나 또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아내가 뭘 만들어줄지를 기대하고 또 행복해하고 마치 소풍 전날의 어린아이처럼 늘 설레고 그리고 차려진 밥을 맛있게 감사하게 먹습니다. 행복한 거죠? 뭐 고기 썰고 근데 고기 썰게 해준대요. 스테이크를 샀답니다. 행복해하는데 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몇 억짜리 야경에 뭐 몇십만 원짜리 요리를 먹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고 뭐 김을 잘라주든 아니면은 뭐 밥을 볶아주든 그걸 먹으면서 맛있고 행복해 라고 느끼면 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냐? 남편에게 도움이 되면 행복해하는 여자와 아내가 행복해하면은 행복해하는 남자. 이 둘의 결합이 마치 무한 기관과도 같아요. 행복이란 에너지가 끊임없이 이 엔진을 돌리고요. 이 엔진에서는 또 끊임없이 행복이란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남편에게 도움이 되면 행복해하는 여자와 아내가 행복한 걸 보면 행복해하는 남자. 이 둘이 결합해버리면 끊임없이 행복이라는 게 공급되고 나오고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아내가 행복해할 때 행복해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정택주라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행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저 때문에 다치거나 사고 나야지 즐거운 거예요. 원래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이 남 탓과 원망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아마 지금은 좀 가물가물 하도 행복하셔가지고 그랬었나?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물어보면 제 과거를 알잖아요. 남 탓과 원망, 이게 본질이죠? 라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때 삶이 지옥 같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또 울리어도요, 이 직성이 안 풀려서 항상 분노에 차 있던 인간이 바로 이 정택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행복해한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결코 행복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내는 저를 만나기 직전인 대학 시절에 우울증으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복용할 정도였고 자존감 부족과 우울 때문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피로 휴학을 하고 도피로 해외를 나가고 우울증에 떠밀려서 자기 인생에서 도피하듯 살던 사람, 이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라는 게 있겠죠? 첫인상도 당당하게 저를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래를 보고 있는 인상. 뭐야, 키 큰 여자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네? 이게 제가 느꼈던 첫인상이고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청바지에 운동화에 상의는 기억 안 나는데 머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숙이고 있던 모습 기억나요. 근데 그런 아내가 저를 만나서 변화되고 또 남편에게 도움이 되어가지고 행복해한다고 하니까 참 저도 아내도 원래의 모습이었을 때를 비교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원망하던 남자,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던 여자.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이 아내가 우리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변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이 아내가 만났을 때 만약에 변화되기 전에 남 탓과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남이 잘못돼야지 기분 좋아하는 이런 완전 냉혈인간 정택주랑 항상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자존감 부족에 시달리던 아내가 만났어도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 결합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남 탓하는 자와 자책하는 자. 남 탓하는 자와 자책하는 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남 탓하는 사람과 자책하는 사람. 서로 뭔가 아다리가 맞긴 하죠.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행복이 나오는 엔진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불행이 나오는 엔진이겠죠. 안 봐도 뻔하죠. 이런 가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가정 그 자체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아마 맨날 화내고 무시하는 남편과 맨날 땅 파고 기어 내려가는 아내. 아마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가정에 이 시간이 지나는 이 과정이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기른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지옥 같은 가정, 이게 어쩌면 제가 꾸렸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미래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택주를 바꿨어요. 원망하고 남 탓하던 택주를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고 이타적인 택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입니다. 이 두 단어를 제가 잘 써요. 그 택주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으로 바뀌었을 때 우울해하던 사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우울의 에너지가 제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라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우울의 에너지가 전부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아마 사모가 예전처럼 자책하고 힘들어할 때 저라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은 괜찮아. 근데 괜찮아, 그냥 하는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로 남에게 괜찮다라는 에너지를 주어도요, 저한테는 이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은 하나님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애당초 처음에 자기 인생 결정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인생과 목숨을 걸어도 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남의 우울과 남의 자존감 결핍도 얼마든지 집어삼키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울과 걱정만 하던 인생이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제 아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고 지금의 모습이죠.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한 거죠. 엊그제 제가 바빠요. 바쁘니까 아내가 머리를 가끔 잘라줍니다. 근데 엊그제는요, 실수로 뒷머리를 파먹었어요. 지금 제 머리 빤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아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미용실에서 보수한 겁니다, 이거. 옛날에 저였으면 분명히 남 탓 원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머리는 자라. 스포츠 머리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미용실 가면 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줬어요. 분명히 저한테 도움이 되려고 바리깡을 들은 거겠죠? 근데 도움이 못 됐다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제가 이 얘기를 미용사한테 해줬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이 머리가 아내가 깎아주려다 쥐파먹은 머리라니까 미용사가 그래요? 되게 잘 잘랐는데, 물론 아첨이겠죠?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내가 이거 어떡하냐고 막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울더라. 그러니까 그 미용사 뭐랬냐면은, 어이구, 아내가 되게 참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지금 어때요? 지금 좀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의 머리로 만들어줬어요. 아내는 저와 같이 있을 때 가끔 혼자서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제가 안 보고 안 듣는 줄 알고서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럼 제가 무슨 노래 불러? 또 불러봐. 그러면요, 민망하다며 못 들은 척 하지 그랬냐? 라고 합니다. 또 춤췄냐 하면은 또 못 본 척 하지 그랬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제가 보라고 추는 건 아니에요. 제 뒤에서 추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가 종달새인가? 여러분 종달새 아세요? 종달새는요, 혼자 있으면은 기분이 좋을 때 춤추고 노래를 하거든요. 종달새가 되게 재밌어요. 종달새 기분 좋으면 머리가 이렇게 딱 섭니다. 무슨 되게 웃겨요. 머리털 이렇게 쭉 뻗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제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종달새를 키웠거든요. 이름이 종달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있다 보면은 갑자기 종달새가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막 이리저리 막 뛰면서 막 노래를 해요. 그러다 베란다로 슬며시 가잖아요. 그러면 인기척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척 해야지 춤을 추는 애예요. 딱 그 꼴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혹시 옛날에도 혼자 춤추고 노래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긴 습관이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부모님도 모르신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분명히 근데 저 아내가 춤추고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아내가 제가 하는 일을 도와줄 때 자아실현과 성취감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걸 건데 자기의 본질도
저 아내의 본질도 돕는 데 있어요. 돕는 데.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정택주라는 사람이 제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도우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본인도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행복해하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근데 처음에 이 창조 시스템을 보세요. 아담이 하기 시작한 일은 분명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담을 보시고는 동물자를 만들어야겠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군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으며 무슨 일에 도움이 필요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이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원래 이게 설교 본문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누가 남편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누가 남편에게 일을 주었나요? 하나님이. 일할 남편이어야지 일 안 하고 노는 남편 보면 좋습니까? 누가 무슨 일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도우라고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고 만들어줬어요. 애당초 완벽한 결합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서로를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생각해보면 완전 거기가 파라다이스 낙원 아닙니까? 파괴되지 않은 자연에서 남편이 막 애들 이름 지으려고 막 골머리 썩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야 저거 예쁘다. 여보, 저거 이름은 이걸로 해요. 왜? 저건 이래서 이래요. 쟤는 저래서 저런 습관이 있어요. 여보, 쟤는 저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해줘요. 아내도 분명히 뭔가를 관찰하고 또 남편이 하는 그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 아내도 분명히 따로 머리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가진 게 그거니까, 그 일이니까. 에덴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는 일에 두 사람이 서로 머리를 써가면서 합력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남자를 도우면 본인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돼버려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실현이 서로가 가능해진다. 아마 여기서 자아실현과 더불어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만족감과 행복까지도 더불어 오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성경 한 부분 읽어보죠. 잠언 31장입니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질문이죠? 그녀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왜 진주만큼밖에 안 매겨줬지? 아마 그 당시에 진주의 가치가 오늘날과 달랐겠죠? 어떤 재산이나 저평가된 굉장한 가치의 기업이나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이 그 여자를 믿는데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는 양털과 삼을 과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녀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고급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소를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녀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녀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녀는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현숙한 여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녀의 손의 열매가 그녀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며 그녀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습을 그려보면 이 당시 이제 고대에 히브리 어떤 도시의 모습이죠. 남편이 성문에서 장로들과 같이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그 남편의 아내의 칭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편을 높아지게 하는 여자가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거 본문만 딱 읽어봐도 남자들은 미소가 흐뭇하게 지어지죠. 만약에 이런 여자가 인생에 있더라면 이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 이런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글쎄 저는 직접 신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맛보여줄 수만 있다면 제 행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분석해보고 고민되지 않겠어요?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행복할까? 남들 가정, 뉴스에 나오는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보면서 왜 내 가정은 그렇게 행복할까? 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뭘까? 아마 제가 제 행복을 추구했더라면, 아니면 제가 타인 행복을 추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시고 그 충만한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오죠. 삼손의 부모도 그러했어요. 남편이 어떡하냐 하나님을 만났다. 아내가 위로하죠. 만약에 당신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지혜로운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가요? 행복한 아내를 혹은 행복한 남편을 만나고 싶은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미혼이라 솔로라서 외로우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붙여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셨고 붙여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지난번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길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결국에는 성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자존감 부족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이 아비가를 만났어도 행복해했을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연단되기 전에 여자를 만났어도 행복했을까? 아마 여자를 만났더라면은 돕는 배필이 아닌 우상이 돼버렸을 거예요. 우상이. 여자가 우상이 돼버리고 남자가 우상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럼 서로를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화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가정은 깨지고 망했을 겁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붙잡기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내 인생 주님께 맡긴다 이러고 나가서 승리를 쟁취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고 사실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차기 왕은 자기 자신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었을 때 만났던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내려오던 아비가일이었어요. 요셉도 그랬겠죠? 감옥에서 자책할 때 혹은 노예로서 고생할 때 그때 아내 만났으면 분명 서로를 우상화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믿고 내가 언젠간 가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겠지? 라는 꿈을 믿고 종으로 살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고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히브리를 구하려고 하다가 광야로 도망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뭐 힘들지? 내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힘내라. 당신은 피난편이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브레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의 일에 매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부부가 합심해서 도우면서 보면 그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 그 남편과 그 아내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에서 서로 완벽한 결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남이 시켜서 억지로 지옥 갈까봐 두려움에 그렇게 마지못해 하던 일이었어도 바울이 그렇게 두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여자를 우상화하세요. 여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자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설교하는 걸로 들리진 않겠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은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돈과 음식만 생각하시지 아내나 남편은 생각 못 하셨을까요? 제일 처음에 보시고는 혼자 있던 게 좋지 않군 이라고 느꼈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좋은 짝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결혼하신 기혼자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변화시키셔가지고 행복하게 됐다는 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닦아보고 났더니만 원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보석의 원석이구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던 게 보석이었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변화를 받는다면 분명 여러분의 배우자도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분명 여러분의 배우자도 변화시킬 겁니다. 한 명이 충만해지면요. 같이 살고 있는 나머지 한 명도 영향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충만한 에너지를 마치 핸드폰 충전하듯이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어디로 인생을 인도시켜야 할지 본인의 인생의 인도도 모르고 목사가 매일 걱정, 근심, 불안, 우울해하고 있다면 말이죠. 설교는 말이 아니에요. 삶이고요.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이 음성 언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온몸을 통해서 느낄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군. 저 사람은 탄탄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군. 저 사람은 불안해하고 있군. 저 사람에게서는 이 불평과 불만의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군.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취해가시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 성경 지식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유의 안정감이죠. 그 역시 여러분들도 마치 기둥에 달린 어떤 장치들처럼 기둥에 달려있는 장식처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실 때까지 배우시고 같이 보시며 훈련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을 보던 누가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육신적인 걸로만 평가하면 빈털터리고 망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잘 나가던 바리새인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바울에겐 그 뭔가가 있었고요. 그 뭔가를 보니까 누가는요, 자기 인생을 버려가면서 바울을 따라다녀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변화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지탱시키고 또 서로를 지탱하게 된 이 배우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된다. 당신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서 나는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당신은요, 분명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자식들을 변화시킬 거고요, 배우자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왜 변했는데? 뭐 투자가 잘 돼서?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누가 슬기롭고 현숙한 아내나 남편을 찾겠느냐? 그 슬기롭고 현숙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나온다라는 이 결론이 나옵니다. 딱 보니까, 제가 목사치고는 어리지만서도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안 행복하겠다, 대충 각이 나와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왜 결혼하는가?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이 남자는 왜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가? 욕구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이 여자는 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물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이고 선물인가? 아니면은 우상인가? 보면 이 가정이 행복해지겠다, 안 행복해지겠다, 각이 나오죠. 그리고 이 가정이 만약에 애를 낳아서 기른다면은 그 애는 어떤 아이로 자라날 것인가? 은삭빠진가? 아니면 교만하고 싸가지 없는 아이인가? 이 아이가 부모에서 뭘 영향받고 뭘 느끼고 뭘 배울 것인가? 이게 보면은 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단 상담하면서 왜 그 자식이 이단에 빠졌는가? 부모를 보면은 나와요. 그럼 이 부모들은 왜 결합을 했는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느껴집니다.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은 몇 대까지 행복할 거라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복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 안에서 결합된 이 결합이 자식에게도 영향 미치고요. 자식에게도 영향 미치고요. 자식에게도 영향 미친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한테는 죄를 갚되 몇 대까지 합니다 그랬어요? 3, 4대. 근데 하나님이요? 네 아빠가 나를 안 믿었으니까 네 아들을 죽여주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이가 실일 거라 그랬어요. 신포도를 먹는 자는 자기가 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자기가 죄값을 당한다. 근데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죄를 내리겠다,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합되지 못한 가정이 그 가정의 불운의 파괴의 어둠의 에너지가 자식한테도 영향 미친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식이 그걸 보고는 부모의 신앙과를 받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아내가 우상 숭배하면은 자식도 그 우상 숭배합니다. 아빠도 안 믿는데, 엄마도 안 믿는데.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럼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에게도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 두려움이 나를 방종해서 절제시켜주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듯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 모든 것을 주시되어 행복한 가정은 당연히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그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한테 내가 옆자리가 쓸쓸하니 나에게 만들어 좀 주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군.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그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어딘가에서 준비되고 있을 그 사람을 말이죠.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야 하나님께서 예물을 주셔도 그것을 우상으로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여자지만 예물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다윗과 결혼한다고 모든 여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갈만 보더라도 알죠? 다윗은 분명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을 남편으로 두고서도 불행한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미갈이었어요. 그럼 미갈은 왜 불행했냐? 미갈과 아비가일은 뭐가 다르죠? 집안이 훨씬 더 미갈이 좋죠. 근데 미갈에게 없던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보여줬던 태도를 미갈이 보면서 경멸했죠. 미갈 안에 있는 하나님은 결코 높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자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준비 중이시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셔야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양이 보였던 것처럼요. 원래 있었는데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셔야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발견되고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주일 주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 바로 좋은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에게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마찬가지로 시편 잠언의 전도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확실하게 말미암는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자기의 참된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갖추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